창세기 6장 1절로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큰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인간이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타락했느냐 하는 것이죠. 즉 타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죄의 범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셋,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가인과 셋의 족보에는 아들들, 특히 장자의 이름만 쓰였고 딸은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 한 명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는 딸들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뚜렷하게 대비되죠. 죄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즉 그들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인가에 관한 논쟁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일로 보는 견해도 다시 둘로 나누죠. 셋의 계열의 아들들과 가인의 계열의 딸들 사이의 혼인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평민들의 딸들을 제멋대로 취한 것 때문인지에 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인가를 가리키는가가 논란의 출발이죠. 주로 세 가지 주장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의 매력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마음에 드는 여인, 모든 여자들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어떻게 다 아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하늘의 회의에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몇몇이 땅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쉬이 그때 당시의 일들을 기록한 오래된 이 고서들을 살펴보면 에녹 1서라고 하는 외경을 보면 천사 200명이 땅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고 그들이 거인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입니다. 또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따라서 많은 천사가 여자와 동거했고 부정한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의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BC 3세기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사본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번역해 놓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 언급한 천사들이 이 천사설에 대해서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관련된 그들의 행동은 동성애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왜 이 땅에 인간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반론도 제기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두 번째 견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이 중동 지방에서는 왕족이나 귀족들, 즉 상류층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라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류층 자녀들을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은 두 아내를 얻고 살인을 인삼았던 람에게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당시의 왕들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렸고 일부 다처가 만연하던 때였더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세 번째 주장으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죄가 급속도로 증폭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살펴봤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논쟁에 뛰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논쟁을 벌인다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런 것이 아닐까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굳이 이런 논쟁에 우리가 뛰어들 필요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억지로 사사로이 풀다가 오히려 잘못 풀어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관한 여러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함의 결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죄로 인한 결과로 거인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것보다는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토록 타락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의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죄가 이토록 급속도로 확산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죠.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 위로는 노아와 에녹과 그 위로는 셋과 아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족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둘러싸인 족보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아버지와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제 어느덧 노아의 이야기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는 온 세상이 타락해도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주제의 밑그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노아의 이 이야기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배경 설명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노아
한 사람뿐이냐라는 것입니다. 셋 이후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했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 한 사람뿐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땅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까? 그럼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할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의 딸들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무수히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적인 방종과 음란함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되는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철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적인 매력에 푹 빠져버리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과 모양들을 법으로 법제하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부터 돌이켜라라고 외쳐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성적인 문제와 음란의 문제에 예민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주된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심판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 부걸, 우상에게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그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와 미디안 수령 수루의 딸 고스비가 막사에서 음행을 범하게 되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써놓음으로써 음행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인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한 끔찍한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이 시므리와 고스비 두 사람을 죽였던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은 성도들의 숫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과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간통을 문제 삼지 않잖아요. 더 이상 간통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시대이잖아요. 그런 캐캐 묵은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요즘 누가 그것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고, 다 애인 두고 다 뭐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 묻죠. 그렇게 묻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문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이런 시대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조금만 이렇게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막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도 목사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 떠날까 봐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힘드셨죠?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으시고 찬양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주십니다.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과는, 성결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도 그저 위로받고 교회에 나와서 자리 숫자 채우고 헌금하고 목사가 목회하는 일들에 반대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평안하다, 샬롬을 외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파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 아닌데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곧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죄로부터의 자유, 육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특히 음란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음란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죠. 여러분, 이대로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런 교회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전에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에도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부르신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은혜 받으실 수 있고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기의 욕망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태도 중에 가장 빗나간 것이 성적인 방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음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상숭배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음란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못하고 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그 농사 짓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곡식을 풍요롭게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그 부부의 신이 성적인 결합을 하면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서 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광야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그러한 육체적인 욕망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거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음란 안에 자신들의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발견하십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남은 시간이 120년이다 라는 견해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타락하자 심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창궐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도 분분합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말하는 사람들은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인지는 아무리 추적해봐도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들이 당시 사람들을 두렵게 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피림은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와 민수기 13장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인입니다. 모세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서 선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작게 느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장대한 자들 또는 르바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거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출애굽기 당시에 등장한 신명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바산왕 옥, 그리고 다윗이 쓰러뜨린 블레셋 장수 골리앗, 또 다윗을 죽이려다가 되레 아비새에게 죽임을 당한 블레셋 장수 이스비노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바산왕 옥의 침대 길이가 역사에 보면 9규빗이나 되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거인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약 키가 한 4m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도 키가 한 3m 정도 되었다라고 알고 있죠. 만약 이들을 노아 시대에 살았던 네피림의 직계 후손이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네피림도 있었다라는 말이 되므로 앞뒤가 맞지 않죠. 따라서 네피림은 키가 큰 족속 정도로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피림 뒤에 용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집보림과 관련이 있죠. 이 집보림이라는 단어는 용사, 힘, 부와 권능을 가진 용사라는 뜻에서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과 집보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네피림을 거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군주와 귀족들에 가까운 인물도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들이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이 있고 유명해지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다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공이 반드시 좋은 평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용사 같은 아들을 낳고 명성 있는 딸들을 두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들, 딸들이 능력있고 강하고 아름답고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들을 옮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그가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지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용사나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부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출세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래 부하를 많이 두는 것도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다면 이 일들을 위해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 보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잘못 기록된 성경이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번듯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것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걸음하는 것이 그것을 담보해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세상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선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무례해지고 배려가 없고 존중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거짓과 악함과 음란함이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짙어지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후회한다라는 번역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인간의 행동이 맞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간 입장의 표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시기 전에 누가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한탄하실 때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긍휼과 자비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것은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대홍수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양껏 받으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은혜가 주어지는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노아는 방주를 짓는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그 일이 그냥 노아야 방주 지어라 네 하고 1년 2년 뚝딱 지은 게 아니죠. 몇 년을 지었습니까? 120년. 그 120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들도 그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향해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를 향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노아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노아는 방주 짓는 소명을 끝끝내 완수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교회되는 소명, 세상 속에서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침몰하지 않을 방주를 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마지막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노아처럼 완수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시선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시선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영적 노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